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힘입어 살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찬송과 기쁨으로 변하게 하사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봐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사 주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게 하사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복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과 계획 위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공의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문화와 가정과 교육에도 은혜를 부어 주사 건강하고 평안한 나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사 창세기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역사의 신비하심을 깨닫게 하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어떤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 내가 찾지 못하였다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이 이야기는 요셉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등장을 합니다.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 또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보디발의 노예로 팔았죠.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될 내용은 이 요셉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총리가 되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에 앞서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툭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비판의 소지가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가정에 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유다의 장자였던 엘이 여호와 앞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자 첫째 아들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를 따라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형의 대를 잇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역시 죽게 됩니다. 이제 유다에게 세 번째 아들 셀라라는 아들만 남았는데 그 당시 법대로 하면 다말을 셀라에게 주어서 장자의 대를 잇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말과 관련 있는 두 아들이 죽으니까 셋째 아들만큼은 이 여인과 엮이기를 바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정으로 보내고 유다는 그 이후로 다말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입고 수절하면서 유다의 부름을 기다린 지 꽤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걸 보고 다말이 유다를 속이죠. 그래서 유다와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38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창기로 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담보물만 맡기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하죠. 이 유다의 행동과 다말의 행동, 이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말의 이 행동을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다말이 단순히 유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벌인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말 자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벌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되죠. 14절을 보면 다말이 계속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죽고 난 뒤로 다말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다말의 이 행동은 유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옳은 것뿐입니다. 전적으로 옳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자신의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옳게 행했을까요? 사실 창세기 37장 바로 앞장이죠. 37장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의한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은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다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어떻습니까? 일단 다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는 아내의 장례가 끝마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창기를 보고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개월 뒤에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이야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행음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말을 불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에서는 이렇게 행음한 경우를 가리켜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태워 죽이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다말이 범죄를 했다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유다와 다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둘 다 전적으로 선하지 않고요, 또한 둘 다 전적으로 악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둘 다 선악이 뒤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타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 왜곡되고 망가진 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타락이라는 게 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든 것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망가진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에 악이 깃들여 있는 것, 선한 것에 늘 악이 붙어 있는 것이 타락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악한 것의 뒷면에는 선한 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뒤범벅되어 있는 모습, 어떤 것도 전적으로 선하지 않고 어떤 것도 전적으로 악하지 않은 모습, 이것이 우리가 늘 보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또 어떤 사건을 볼 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언제나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만 보는 것은 순진한 것이죠. 모든 좋은 것 안에는 언제나 다 악이 깃들여 있습니다. 전적으로 좋은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100% 옳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이든 간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진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 이면에 있는 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악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선한 것이 왜곡되고 망가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또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악하게 보면서 세상이 곧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이면에 당신의 선하심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전적으로 악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마화시켜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전적으로 악하게만 보는 것, 이것 또한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복잡한 이야기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러나 더 뛰어난 관점이 있는데요, 더 뛰어난 관점은 이 선악의 혼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믿는 사람들이 늘 붙잡아야 되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끝납니까? 결국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첫째가 세라라는 아들이고 둘째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가장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추악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십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 앞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요셉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흘러가겠구나, 또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계보를 선택하시죠. 이 선악이 공존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추악한 일을 저질렀던 이 유다의 계보를 선택하십니다. 심지어 유다의 자손 중에서도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뭔가 순조롭게 착착착 진행되고 뭔가 영웅적인 서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또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때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의 혼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참 이 악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또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역사들을 볼 때에도 야, 이래서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좋게만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잡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악한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무너지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악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주의 은혜 안에서 늘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 진행되는 영혼 섬김의 일일 수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영혼 섬기는 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강사 되시는 김기성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무너지고 또 우리의 악함과 또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삶의 정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긍정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사 늘 하나님 주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살려나가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도와주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에 진행되는 영혼 섬김의 일일 수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는 자들의 심령이 부흥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 주 앞에 일꾼으로서 굳건히 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교사들 또 하나님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사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 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사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하늘의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